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삶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잊고 살았던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지함을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내가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1월 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은혜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11월 동안 묵상하시고 은혜 받은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도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주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1월 달 3주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 삶에서 드리는 영적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또 감사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깊게 만나주시는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은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와 관련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깊은 경험을 이 작은 공간에서 다시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으로 인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후에 한 3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만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예를 하면서 주님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거 다시 한 번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주예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그때와 같은 은혜는 제게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그때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때보다 내가 기도를 혹시 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때보다 말씀을 덜 보는 게 아닌가?
내가 그때와 다른 게 뭐지? 그때보다 부족한 게 뭐지? 항상 그것이 제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이곳 온유하우스에 와서 이제 처음에 정말 아내와 저와 아이와 셋이서 얼마나 또 그때 갑자기 어떤 용기가 났었는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그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그 30년 전에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이 작은 공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강렬하고 뜨거운 만남은 아니지만 매 순간 하루하루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 1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에 그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 은혜를 지금 주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왜 내게 주셨을까? 그때와 지금의 그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 왜 30년이나 지나서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까? 이것이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호를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3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찾을 때는 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기에 젊은 나이에 그 고등학교를 공부하다가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휴학했을 때 제 앞날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온전히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난 하루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내 남은 인생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 왔을 때 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 홀로 남았구나. 내가 붙들 사람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있고 내 옆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면 내 삶을 해결해줄 물질이 있고 내 경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깊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였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도 깊이 묵상했는데 11월 달에는 이 제목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인격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 지르고 상대방에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반응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가장 기쁘게 받는 것, 선물을 주신 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선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 어떻게 내게 꼭 필요한 이것들을 준비했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준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선물에 대해서 에이, 이거 별로 쓸모도 없는데 왜 이거 준비했어?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선물을 받았을 때 보고 나서 본체만 차고 옆으로 싹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시켜서 생각합니다. 아,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뜨거워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얘기하는데 내 심령 안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한 것, 내가 다른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복음에 냉랭해져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 가슴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간절히 외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 복음이지 십자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논리적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고 죄된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재산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있으니까 남은 내 삶이 든든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 지위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 지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전부이고,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주의를 할 때 모든 그 은혜와 그 원동력과 영적 능력의 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어쩌면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헬라 시대 때는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떤 다른 세력 가운데 압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오셔서 그곳을 회복하고 그곳을 통치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통치의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다는 것, 내가 그동안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넓게 아주 깊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면 십자가라는 그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언어적인 의미로, 교리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인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런데 두 번째 인정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그냥 어떤 선지자나 어떤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죄의 심각성이 느껴져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릴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나쁜 짓 많이 했지, 그렇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 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남을 죽였습니다. 아, 남에게 이런 해를 끼쳤으니까 이게 죄지.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너도 이만큼 당해야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세상에서 말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이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 순종하며 당신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집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누구를 때린 죄도 아니고 누구 것을 훔친 죄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제 학교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신학대학원도 가게 하시고 목회길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면 그 베풀수록 내 안에 뭐가 쌓이냐면 자기의가 쌓입니다.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학력을 쌓았으니까 이 정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 계획대로 해도 되겠지.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시금 자기의가 있어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 바로 그 내 안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통해서 내 죄의 심각성 그리고 내 죄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매 순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은혜가 사라지면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딱 써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일기장에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여러 번 그렇게 해도 노력해도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의 죄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자아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내 자아들, 내 고집들, 내 방법들 이것들 날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아이러니한 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쌓이냐면 경력이 쌓입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이만큼 했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주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쌓입니다. 경력이 쌓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의 일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맡은 이 일이 성과가 있더라. 점점 내 안에 경력들이 생깁니다.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그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계획들을 깨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주의를 하다 보면 점점 내 자아가 쌓입니다. 내 방법이 쌓입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지. 또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점점 이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냉랭해집니다. 아, 그렇지. 20년 전에 듣던 이야기지. 10년 전에 듣던 이야기지. 점점 우리가 복음에 냉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내 심령과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주의를 한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2000년 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이 차단되었습니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당연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력,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물질, 그동안 내가 모아왔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붙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시스템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이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반복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며 다시금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일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라고 때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때론 의지하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그것들과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것들 다 끊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진리 앞으로 나오라고, 다시금 십자가의 진리에 반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이죠. 내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보에다도 적어놨습니다. 내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이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자가 내일 묵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도 받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부할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일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심각성, 내 죄를 이길 영적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작은 축복에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보다 나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겐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점점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 나도 모르게 사탄이 교묘하게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잖아. 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빠지면 우리가 영적 부유함에 처하게 됩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질 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목회자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로 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복음 붙들고 살기로 합니다. 주여 붙들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금 복음 붙들고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나를 주장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 다시금 십자가 앞에 깨닫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내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의지했던 삶 나를 붙들었던 삶 내게 가졌던 그 작은 능력들 의지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금 복음을 붙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은혜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던 연약한 죄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복음의 은혜가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은혜가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나의 모든 자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할 때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빈몸입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금 내가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내가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 것들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을 붙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왔던 주의 일들 내가 먼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었던 나의 교만들을 주님 앞에 끼워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아버지 불거벗은 모습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구들이 아닙니다. 주님 이 온유하우스가 주의 종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장소가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흘려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온유하우스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사람이 없어도 그 은혜만 차고 넘친다면 그 은혜만 이곳에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신령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드시는 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 이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세상 것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붙들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주님, 그 보혈의 은혜와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다른 것을 붙들므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의 종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의 여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해 기도하며 11조를 드린 또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항상 그 심령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통해 11조를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앞길에 십자가를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장기의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에 또 주의 종과 온유하우스가 생각나서 예물을 보내온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됐지만 항상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남편 집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그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새벽에 또 여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여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온유하우스가 생각나게 하셔 또 예물을 보내온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중심으로 이곳을 섬기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니 그 여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이제 또 대학에 입학하였으니 그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리고 섬길 때 항상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손녀의 생일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바나 이 소녀를 축복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먼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먼 곳에서 처음 이 온유하우스를 방문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어떤 섭리로 이곳까지 왔는지 주의 종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가정에게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또 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오늘 건강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날마다 깨트리며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